오늘 말씀의 주제가 끈질긴 기도입니다. 분명 성경은 인내의 기도 또는 끈질긴 기도에 대해서 누차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본문에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교회에 기도에 대해서 권면할 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분명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는 구하고 기다리고 또 기대하며 인내하는 기도를 분명히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종 우리 가운데 끈질긴 기도에 대해 오해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쌓아야 한다. 더 오래, 더 크게 기도하면 좋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를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실 것이다. 이 말이 성경적으로 분명 좋은 말이기도 한데 이 끈질긴 기도라는 주제를 우리 생활에 적용할 때 우리는 꽤나 잘못된 방향으로 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끈질긴 기도를 하는데 문맥을 살피지 않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무엇을 두고 무엇을 위해 끈질기게 기도하고 바라냐라는 문제를 신경 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인내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두드리고 바라는 기도는요, 바로 주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끈질긴 기도는요, 환난 가운데, 시험 가운데 나의 완고함을 내려놓고 믿음 가운데 온전하게 자리를 지키기를 소원하는 기도입니다. 다시 말해 끈질긴 기도라 하는 말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기도.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저를 잘 봐주세요. 주님께서 나를 그리스도 안에 자녀 삼으셨습니다. 환난 날에 주님을 부르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저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죠. 또 끈질긴 기도라 함은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기도입니다. 주님 제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제가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직도 스스로를 복종시키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제 영혼을 긍휼히 여기사 주님의 뜻을 따르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걸 가지고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끈질긴 기도란 주님의 정하신 때를 기다리는 기도이죠. 주님, 지금 응답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주님의 때를 다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정하신 때와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주님, 인내하게 하시고 끝까지 깨어서 기다리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성실한 기도, 끈질긴 기도 반드시 필요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역에 우리를 참여시키고 또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펼쳐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끈질긴 기도를 오해하는 경우는 이러한 문맥을 살피지 않아요. 자기 기도를 되돌아보지 않아요.
이번 다가오는 주일 오후의 주제가 기도인데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해야 할 기도와 하지 말아야 할 기도를 분별하라라는 내용이 분명히 들어갑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내 욕심 가운데 내버려져 있다. 그 기도가 내 고집 가운데 내버려져 있다. 자기도 알지 못하는 것을 중언부언하면서 한다. 그거 오히려 기도 가운데 우리 영성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기도 가운데 남을 헐뜯고 비판한다. 근데 그 기도 가운데 자신의 들보는 볼 생각이 추호도 없다. 그러면 기도를 하면 할수록 영성이 메말라가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 더 바라보고 자기 애에 집착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기도 시간이 부족해서 응답이 안 되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요? 이 말을 아픈 사람에게 한번 적용하면 얼마나 잔인한 말이 되는지 아십니까? 당신 병 왜 안 나는 줄 알아? 간절히 기도 안 해서 그래. 이거 최악의 말이 되는 거예요. 또 이 말을 뒤집어 볼까요? 내가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결국 내 뜻을 이루셨다. 이것도 최악 아닙니까? 만약에 이러한 방향으로 여러분들께서 끈질기게 기도하고 계시다면 오히려 저는 지금 이 시간 그 기도를 당장 멈추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열왕기 시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이교도들이 있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죽어있는 신에게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교도들, 우상을 섬기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 기도하고 신을 설득하기 위해 기도하고 때로는 신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기도하고 반복적이고 주술적인 기도로 신을 감동시키려 하였습니다. 이거는 이교도들의 방식입니다. 근데 이러한 방식이 오늘날 교회 안에 여러 모양새로 들어와 있다면 우리는 그 기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이켜 보아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기도를 해요. 죽을 병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응답받습니다. 근데 그 내용 가운데 히스기야의 기도에 이러한 이교도적인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20장 1절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상황을 설명하죠. 히스기야가 죽을 수밖에 없는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조언을 합니다. 이제 죽음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십시오. 그때 히스기야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2절입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어떻게 기도하는지 또 우리 3절을 봐봅시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하나님, 내가 주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요, 구약의 대표적인 기도예요. 시편에도요, 이런 기도가 다윗이 이런 기도를 많이 한 것을 여러분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요,
이 기도, 내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 말씀을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똑바로 봐야 합니다. 지금 히스기야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 많이 했으니까 내 의로운 일을 좀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맥락을 모르는 기도예요. 구약의 맥락은요, 한 사람의 선한 일을 단순히 그 개인의 선한 의지로만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다른 사람들 다 우상 숭배하는데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았다. 내가 다른 사람들 다 죄를 짓는데 나는 내 삶을 개혁했다. 이 선한 일이죠. 히스기야도 그 선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내가 홀로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라 이것을 잘 들여다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그 모든 선하고 의로운 일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사, 하나님께서 나에게 열심으로 일하여 주시사, 그 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열매입니다. 이 고백이 담긴 기도입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만 기억해도요, 유다가 거의 멸망할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남겨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을 보존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죠. 근데 그 핵심적인 구절에 누구의 열심이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남은 자들의 열심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열심으로 남은 자들이 시험의 때에 변절하지 않고 남은 자들이 환난의 때에 인내하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히스기야가 선한 일을 기억해달라고 말하는 기도는 풀어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저를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 덕분에 제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병들어 아파하는 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히스기야가 벽에 대고 하나님의 은혜에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함께한 나날들을 감사하며 또 죽음 앞에서 무너지는 자기 자신을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소원을 올려드립니다. 어떻게 되죠? 이사야가 자기 목적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을 줍니다. 우리 20장 5절입니다.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또 6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고쳐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징표를 주시는데 해 그림자 10도를 물러가게 하시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십시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후히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보십시오. 히스기야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끈질기게 기도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히스기야는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긍휼에 매달린 사람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라 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8절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해서 하나님의 응답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잘 아십니다. 잘 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후히 주시고 바로 주시고 넉넉히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이 사실이 우리 삶이 우리의 생각대로 완벽할 것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히스기야가 만났던 긍휼의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아침에 끈질긴 기도에 관한 오해를 풀고 성경이 말하는 인내하는 기도를 하기를 소망합니다. 끈질긴 기도를 결코 부정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성도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성실히 기도해야 되고 그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끈질김은 자기를 위해 때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정성과 기도의 시간을 나의 공로로 삼거나 내가 원하는 응답을 얻어내는 기술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 가운데 무엇을 끈질기게 바라야 합니까? 아버지를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과 인내를 바라야 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그 은혜를 바라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히스기야에게 긍휼을 베푸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매일 반복하는 기도가 아니라 매일 하는 기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이것을 정말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맞는가? 내 기도 제목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발견하길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